평안하십니까? 고척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 위드유 가정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과 북쪽 딥낫 헤스레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5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처음에 시작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임은 지명 이름입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것이 복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타협했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들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까맣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그들과 우상을 벗하고 있으며 나 자신도 그 우상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게 됩니다. 믿음의 지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침구로 벗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문에 너희가 올무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듣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임이 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뒤늦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2장 초반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봐 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들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되는 그 상황, 그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6절에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로 시작합니다. 전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냐면요.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떠났다.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과거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언제였지? 하나님의 첫사랑이 언제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고 온전히 섬겼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되짚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는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뒷부분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크나큰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게 됩니까? 전승하고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신앙은 잘 계승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장로들도 모두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히 섬겼던 모습을 그 백성들이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서 2장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향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어가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에 베풀으신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잘 자녀들에게 계승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나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그리고 은혜의 순간을 잘 전승해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5월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사항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짧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잘 이루어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짧게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체험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가정에 특별히 능력의 체험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매일 묵상집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이제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실천 과제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실천 과제를 나누면서 한번 한 주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있는지,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서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서로 실천하면서 도움을 주는 가정,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을 한 두 번 정도 읽어볼 텐데요. 같이 말씀 액자에서 넣으신 거 잘 하고 계시죠? 말씀 액자에 넣어서 암송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 위드유 가정 예배 저와 함께 드렸습니다. 가정 사랑의 지체들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